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서 22장 1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0절부터 3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오후 큐티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큐티 나눔은 도서관에서 해주시고 돌아가면서 그 큐티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야 됩니다. 나중에 도서관 그 평가를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니까 처음에는 도서관에서 한 조씩 모여주시고 전도사님 그것을 잘 사진으로 남겨주시기를 바라고
장소는 우리 김준 장로님이 짜주시는 대로 잘 협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수요일 7시 30분부터 수요 교리 공부를 시작합니다. 주일처럼 똑같이 온라인으로 할 테니까 제가 교재를 만든 것을 늘 참고하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큐티 메시지는 그 유튜브에 제가 채널을 만들었어요. 신문로 TV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서 올리고 있는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메시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상준 장로님, 김계숙 집사님, 정혜숙 권사님 하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 박성민 집사님, 이경수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장례식 잘 마쳐서 감사하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으니까 떡을 드시고 오후 큐티 나눔을 하시면 되겠고, 오늘 아버님이 오늘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건가요? 한번 오셨어요? 예, 감사. 오늘 인사하러 이렇게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계속 우리 박간주 집사님 유족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독일에서 오셨어요? 아이고 오늘 멀리 오셨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 집사님 누님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의 제사 제도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레위기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이 레위기 속에는 그 구속의 메커니즘,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게 되는지 그 모든 메커니즘이 다 들어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들어있고 또 이 시대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가 레위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책이고 지루하게 여겨지듯이 계속해서 제사 제도를 말씀하시고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물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레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레위기를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제사 제도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 또 제물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어떻게 예표하고 있는지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레위기 2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16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이제 이후의 말씀이 두 번째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1절부터 이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제사장의 음식 규정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거룩해야 될 존재입니다. 백성의 어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낼 때만 거룩한 게 아니라 생활 중심에서도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음식을 나누는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제사장은 거룩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례가 보여주는 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벗어난 우리의 일상생활, 가정생활이라든지 우리 사회생활이라든지 이런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 거룩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성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러나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책임이 따르고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제사장은 일평생 굉장히 조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관한 이런 규정을 보면 이 제사장이 일평생 얼마나 절제해야 되는지,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는다라고 하는 그런 깨어있는 의식 속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물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닙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오직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만 성물을 먹을 수 있는데, 이 레위기에 나오는 지성물과 성물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본문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성물은 뭘까요? 성물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것이 지성물입니다. 이 지성물은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성막들에서만 먹을 수 있어요. 다른 데서 먹으면 안 됩니다. 가족들도 먹을 수 없어요. 오직 제사장만이 성막들에서 먹는 게 지성물인데, 여기에는 진설병이 있고 속죄 제물에 고기가 있고 속건 제물에 고기가 있고 소제에 떡이 있어요. 이것이 지성물입니다. 오직 이것들은 제사장만이 성막들에서만 먹어야 되는 가장 거룩한 지성물이죠. 그럼 성물은 뭐냐 하면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가족들도 먹을 수 있고 화목제를 드린 사람들도, 일반인들도 먹을 수 있는 게 성물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의 고기,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 첫 이삭, 이게 성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나오는 성물은 화목제물의 고기라든지 하나님께 바친 첫 이삭을 먹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일반인들은 함부로 먹지를 못해요. 화목제물을 드린 사람이라든지 제사장이나 그 가족들이 먹는데, 오늘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제사장의 집에 속해 있다고 해서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의 집 안에 같이 생활한다고 해도 잠깐 임시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품꾼이나 객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성물을 먹을 수 있느냐? 제사장의 집에 영원히 같이 있는 사람들, 영구적으로 제사장 집에 머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제사장이 돈으로 종을 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먹을 수 있어요. 또 제사장의 집에서 태어난 종이다, 종이 자녀를 놓으면 그 자녀도 영원히 있을 것이니까 성물을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의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딸이 일반인과 결혼하면 거룩함의 신분이 사라져요. 그 일반인과 결혼한 딸은 성물을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과부가 되었다든지 이혼을 당했다든지 다시 제사장 집으로 돌아와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자식이 없어야 돼요. 자식이 없이 과부가 되었거나 이혼을 당해서 다시 제사장의 집에 들어와서 과거의 딸처럼 영원히 함께 살게 되었을 때 그 딸은 성물을 먹을 수가 있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 모르고 성물을 먹게 되었으면 5분의 1을 더 얹어서 제사장에게 돌려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10절 말씀을 하셨을까요?
일반인이나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이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고 제사장의 집안에 영원히 있는 사람들만 성물을 먹는다. 왜 이러한 규정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인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나무를 통해서 생명의 수액을 빨아들여야 그것이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영원한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제사장 집안에 영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영혼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 영혼이 붙어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때 많이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영어로 joy to the world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joy to me가 아닙니다. 오직 나에게만 오셨네?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어떤 자격이 있어야, 어떤 공로가 있어야 주님 안에 들어오고 주님께 붙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Joy to the world. 내가 아무리 죄인이고 흠이 많고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가 없고 업적이 없어도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린 세상 집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시작되는 둘째 단락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이 희생 제물과 관련해서 4가지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이 4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율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돼요. 흠이 있는 것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것으로 드릴지니. 화목 제물을 드린다.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을 드릴 때 또 번제와 함께 드릴 때 반드시 흠 없는 숫것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흠 있는 것은 하나님 받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차피 태워서 드린 거잖아요. 흠이 있건 없건 태워서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흠 있는 것도 좀 받아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인간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제물 자체를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제물이 앞으로 하나님께 바쳐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게 하나님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는 것은 그가 완전히 죄가 없는,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자가 죄를 대속할 수 있는데, 이 흠 없는 제물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죄 없는, 흠 없는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흠 없는 제물을 드려라. 이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이지만은 성물을 먹을 수 없는 그 케이스를 12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성경을 보면 제물로 바치지 못할 흠이 있는 동물 12가지를 이야기해요. 제사장이 흠 있는 것도 12가지고 흠 있는 제물도 12가지인데 하나님은 제사장도 온전하기를 원하시고 제물도 온전하기를 원하세요. 사람은 다 만족할 수 없죠. 흠 없는 대제사장이 되시고 흠 없는 제물이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물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어린 양같이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어서 흠 있는 걸 받아서 제사를 하면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그 제사는 무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율법을 주셨는데, 모든 짐승들은 태어난 지 8일이 지나기 전에는 희생제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8일이 지난 다음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스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가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아멘. 태어나자마자 예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7일 지나고 8일 이후에 제물을 드리는데 적어도 7일 동안은 어미와 같이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어린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생각하는 그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희생 제물로 드려질 이 짐승 새끼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갖고 계셔서 8일이 될 때까지는 절대로 제물을 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규례와 관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모든 것을 정결케 하고 성결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한 번의 안식일을 지나기 전에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드려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한 번 안식일을 지날 수 있도록 그렇게 7일을 정해놓고 안식일을 지난 다음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된 이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래서 또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그 율법과도 연결해가지고 새끼를 아무 때나 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8일 지나고 난 다음에 새끼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그 짐승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 관심을 갖고 계세요. 7일이 지나지 않으면 엄마랑 떼어놓지 말아라. 7일이 지난 다음에 새끼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지 말아라. 이건 잔인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작은 생명체, 사람이 아닌 이 작은 생명체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배려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생명은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도 중요하지 않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사랑을 갖고 보시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다고 하는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방인들은 어떤 식도락적인 취미를 위해서든지 또 어떤 미신 때문에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는 그런 풍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풍속을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런 거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우상 숭배로 가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 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지키는 차원에서 새끼를 어미와 같은 날에 잡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29절로 30절은 우리가 늘 강조해 왔던 대로 화목제물에 감사제를 드릴 때는 고기를 그날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남겨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 다 초청해서 그날 다 먹으라 하는 규례를 이렇게 네 번째 마지막으로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은 이런 원칙들을 지키면서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제사장들과 제물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22장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은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율법으로 올가매려고 무거운 짐을 지으려고 이런 율법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주시는 건데, 이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속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 규례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거룩하게 함을 받기 위해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개인은 거룩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거룩하다고 생각하세요.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인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레위기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이 제사장에 관한 규례, 제물에 관한 규례가 우리에게 해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이 규례는 구약 시대에만 해당되는 죽은 교훈이 아니라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실한 효과가 있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 지낼 때뿐만 아니라 음식 먹을 때에도 제사장다워야 했어요. 성도는 어디서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이 절제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내 욕심대로 살면 안 돼요. 성도답게 절제하면서 탐욕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 직장에서나 우리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절제하면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물이 될 짐승도 배려하시거든요.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배려의 영성을 갖고 살아야 돼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배려의 영성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너무너무 지독하다.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배려를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산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되새기게 하시고 성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도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며 절제하면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배려의 그 영성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